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원래 제가 할 때는 26절부터 38절인데,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전체 설교는 38절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절에서 35절만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미대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0절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며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원어대로 읽어드리면 더 분명합니다.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은혜.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금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천사만 보낸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영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가까이 할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이 더 놀라 까무러칠 소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무서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29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26절에서 여기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가 이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놀라 기절 초풍할 일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듯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놀라서 기절 초풍할 일이
두 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이라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브리엘, 곧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게 얼굴이 뭐처럼 생겼나? 남자처럼 생겼어요. 남자. 이 천사가 마리아라는 이름 뜻은 원래 미리암에서 옵니다. 구약에 미리암. 미리암이란 뜻이 의미가 뭐냐니까 원래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반항적. 마라 아시죠? 마라 쓴물. 단물이 아니고 쓴물.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항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를 찾아온 일 자체가 놀라 기절초풍할 일 아닐까요? 천사가 보통 누구에게 어디를 찾아 여인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이 아무나 천사가 찾아가질 않죠. 아무나 천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인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천사 가브리엘은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에 관한 거?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멀쩡한 정성으로 아이고 어서 오이소 하고 웃으면서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귀신이 아닌가 싶어서 전부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첫째 하늘 가운데 떠있는 이 지구 위에 팔레스타인 땅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뜻이니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전하게 하실 때와 같이 마리아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 곧 그가 더할 것이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지금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처녀였기 때문에 낯선 남자로 보이는 이 천사의 엄밀한 단독 가정 방문에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아마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며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금방 천사인 줄 알아봤을까요? 잘생긴 멋진 남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인데, 둘째는 이 낯선 남자로 보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뭐냐, 너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걸 제가 제 말로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 은혜 베품을 이미 받은 중인 여자요. 너는 지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계시다. 이 낯선 남자로 보이는 천사가 들려준 너 은혜 베품을 이미 받은 중인 여자여 너는 지금 평안할지어다는 이 문안 인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나누는 의례적인 것입니다. 많이 이런 인사 나눕니다. 너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렇지만 사람인 마리아가 결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자 영이신 하나님 곧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축복의 말인데 낯선 남자가
처녀 마리아, 낯선 처녀 마리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주는 인사말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의문과 함께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멋진 낯선 남자가 약혼한 처녀에게 그 방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이게 마치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를 너무나 놀라고 당하게 만들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 안 나겠습니까? 너무 놀란 처녀 마리아는 다른 말은 못하고 아마도 낯선 남자와 엄밀하게 1대1로 대화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서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이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거 아무 밑에나 하는 인사가 아닌데 이건 친밀한 사이에 나누는 인사인데 왜 내게 이 인사를 하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할 날을 지금 조심스럽게, 왜냐면 약혼하고 나면 얼마나 조심스럽잖아요. 또 무슨 말이 들리면은 소문이 나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처녀 마리아가 낯선 남자로 보이는 천사 가브리엘의 엄밀한 가정 방문과 친밀한 인사말에 너무 놀라고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의아해 하였기 때문에 놀라인 데다가 인사에 대해서 의아해 하였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고자 앞에서 30절에서 낯선 남자로 보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넘겨보셨어요? 다시 30절로. 네. 천사가 다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놀란 마리아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로 보이는, 여러분들 낯선 남자라는 생각 안 해봤죠? 천사 가브리엘 그냥, 아이고, 천사가 찾아왔나 보면 이렇게 생각하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다 남자로 나와요. 사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젊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노인이 아니에요. 이 낯선 남자로 보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본격적으로 전해주는 소식, 곧 31절로 33절의 말씀은 더욱 놀랍고 기이하고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약혼하고 요셉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전달 내용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들어봅시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 인사도 낯선 데다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안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의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뺑 안 돌겠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낯선 남자가 보이는 자가 은밀하게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와서는 이상한 인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목하여 보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신을 예고합니다. 내가 태안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네 태안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또한 그 자신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집안이 어디 뭐죠? 이스라엘을 위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나라의 종말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종말이 있지 않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이 오늘을 직역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 낯선 남자로 보이는 천사 가브리엘의 기이한 아들의 수태고지와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있던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말로 반문하겠습니까? 논란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34절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중인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 또한 처녀 마리아의 물음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응답 가운데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실 것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넘겨줍시다. 두 가지 명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는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중인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두 번째 명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응답 가운데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 권능이 너에게 그림자를 들이오게 하실 것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원어가 말하는 뜻입니다. 그냥 성령이 지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런 그림자를 들이오게 한다.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중인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이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2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자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곧 이 동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침상에서 함께 잔 일이 없는 젊은 처자. 이걸 뭐라고 다시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즉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향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하는 의미는 처녀 마리아가 아직 남자와 동침한 곧 한 침상에서 함께 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조금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알게 되듯이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어야 자궁 안에 아이를 남자의 정자가 난자 안에 자궁 안의 난자에게 결국은 결합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궁 안에 아이를 임신하고 결국 때가 되어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같이 잔 남자가 있다면 알겠지만 근데 마리아 외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자신이 자신의 자궁 안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던짐으로 이때까지 마리아 자신이 진정으로 처녀이다는 진실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치른 걸 어떻게 아셨지?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함으로 해내서 뭘 말하느냐? 마리아 자신이 아직 순결한 처녀 상태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질문의 증언으로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궁 안에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 곧 나사렛 예수를 낳는 동정녀 탄생의 모태로 또한 돌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약혼한 처녀 수태의 모태로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10년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그 자세한 내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처녀 마리아의 물음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응답 가운데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실 것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루하의 곧 푸뉴마를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다루면서 사람 창조의 특별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푸뉴마, 루아의 푸뉴마에 관합니다. 왜 제가 영이라는 말을 영혼이라는 말을 제대로 안 쓰느냐? 왜 루아우 푸뉴마라는 원어를 그냥 쓰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혼돈이 많아서 영이라 하면은 그게 영이 뭔지 영혼이라 하면 뭔지 혼이 뭔지 이런 말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뭘로 기억하는 게 좋다고요? 원어대로 루아의 푸뉴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루하우잖아요. 루하우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이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뭐라는 거죠? 우리의 루하우, 우리의 푸뉴마를 따라서
그와 모양이 닮은 사람의 루아우, 사람의 푸뉴마를 먼저 만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장의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흙덩어리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네샤마를 불어넣습니다. 호흡입니다. 숨을 불어넣는데 그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보면 뭐가 떠나죠? 영이 떠납니다. 푸뉴마가 떠납니다. 그럼 푸뉴마가 떠난다는 말은 떠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흙덩어리 그냥 처음 디자인한 말하면 하나님이 모양을 흙덩어리로 지은 그 모양이 흙덩어리 사람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이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이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루하우가 들어가고 푸뉴마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루하우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분리가 사람 몸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뭐라? 루하우고 푸뉴마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따로 넣었기 때문에 따로 만드셔서 넣었기 때문에 루아우 푸뉴마는 따로 만드셔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훅 하고 불어 넣으심으로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첫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2장 7절의 정언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자꾸 되게 살아있는 영이라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번역해놨어요. 네페시 하인데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산 사람. 그럼 산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분별은 뭐가 결정하게 됩니까? 결국은 이 루아우, 호흡, 루아우 또 푸뉴마가 함께 있느냐 떠나느냐에 따라서 산 사람, 죽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생기를 결국은 뭐라는 거죠? 루아우라는 거죠. 그래서 루아우를 때로는 바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호흡 이걸로도 번역합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 이처럼 사람 창조의 특별함은 첫째 절대불변의 자유의지의 루아우 곧 푸뉴마이자 신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루아우 곧 푸뉴마가 디자인되고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아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루아우, 푸뉴마가 먼저 디자인되고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흙덩어리 모양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이 루아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살아있었으니까 루아우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에서 정확하게 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경이 다른 부분의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만 겨우 뭐라고 한다고요? 뭐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나는지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요? 그 푸뉴마가 몸에서 떠났다. 스데반 집사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죠. 예수여,
내 푸뉴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노하우, 곧 푸뉴마, 이게 그 몸에 함께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이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동시에 그 몸에다 각인을 시키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뒤에 28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 축복 명령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사람의 몸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 이 세포 하나하나 그냥 세포 단위가 아닙니다. 세포도 엄청나게 많은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다가 새겨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본에다가. 그것이 오늘날에는 뭐 사람들이 뭐 DNA니 RNA니 염색체니 이런 말로 그런 원소들로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깊은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본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요소들에 새겨지게 됨으로 해서 사람이 말하면 환경의 변화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이 절대적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몸이 만들어져 버렸다. 이후에 옛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법령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형선고의 노아 명령이 또한 몸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에 새겨지게 됩니다. 너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몸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작동한다고요. 경쟁합니다. 하나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노아 명령입니다. 무조건 나이를 먹습니다. 노화됩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는 축복 명령.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들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형의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의 본향에서 쫓겨나 수감된 감옥소인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 노아를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모든 사람이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루아우고 푸뉴마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덩어리 몸에 연합시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같이 그러면 마리아에게 처녀 잉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영이 먼저 따로 준비되고 그 다음에 몸이 준비가 됩니다. 몸이 준비되면 준비된 영을 거기다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에게는 주기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그 몸에 자궁 안에 난자가 주기적으로 생겨나잖아요. 그 주기적인 난자에다가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되죠?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그래서 생명의 이 난자에다가 생명 호흡을 불어넣는 특별한 과정이 있다면 남자의 씨 없이도 자궁 안에 임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심같이 난자에다가 그 생명의 호흡을 그 안에다 불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살아서 자라나는 그 몸은 여전히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자궁에 만약에 생명이 특별한 호흡이 불어넣어진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 보통은 우리가 다 아버지와 엄마의 유전 형제를 다 공급받아요. 근데 난자의 형질만을 취하게 되면 남자의 기질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만 남겠습니까? 난자의
그 형질을 그대로 그 몸이 이어받게 된다. 그 대신에 거기 루아우는 어떻게요? 곧 푸뉴마는 어떤 종류의 특별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오게 되면 본체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 그걸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이 없는 다윗 가문의 아하스 왕을 향해서 너는 하늘에서든 땅에서 땅속 아래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뭐를 징표로 징조를 구하라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라 합니까 이사야에게 나는 절대로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엄두를 못 내니까 이때 이사야가 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려면 그 사람 안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본체적인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되면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신다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첫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형수로 타락시킨 옛뱀을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전쟁 선포와 같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있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영을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영을 두고 이 옛뱀은 이 사람 사형수로 전략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전부 다 죽음을 해서 그 영이 전부 다 누구와 자기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을 리스트를 아마 마귀에게 다 보여줘.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할 거야. 그러면 이 마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그걸 두고 그 사람들의 영을 두고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 과정 속에서 총대장을 할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임명이 예비가 되어 예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께서는 뭘 할 것이냐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근본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사형수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살려내고 그들의 영을 뭐 한다는 거죠? 영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성취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왕이 되고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본질적인 사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언이 그걸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 가운데 최고의, 온 세계 가운데 최고의 나라로
그래서 능력, 힘 있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멀리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매우 말씀이 멀리 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자로 오실 분에 대하여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기자가 증언하는 이유는 그 모형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이.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몸이나 아담의 몸이나 몸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 본체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영은, 아담의 그 루아우, 푸뉴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것이지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체가 모형이고 본체가 오려면은 하나님의 형상, 삼일체 하나님의 그 루아우, 그 푸뉴마 자체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아우 그 푸뉴마가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의 본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루아우 그 푸뉴마가 흙덩어리의 사람 몸 안에 연합될 것에 대한 계시로 해석함이 옳을 듯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루아우니 푸뉴마니 어려운 말을 쓰느냐. 우리 현재 한글로 넘겨주고 있어요. 번역된 하나 더. 예. 이게 지금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루아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온 푸뉴마 이걸 전부 다 찾아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얻은 표입니다. 만든 표입니다. 어디서 볼 수도 없습니다. 제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루아우가 성경 전체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378회가 나와요. 378회가 나오는데 265회가 전부 다 푸뉴마로 번역됩니다. 그러면은 루아우는 뭐와 가장 가깝다는 거죠? 푸뉴마와 가깝다는 거죠. 근데 아네모스라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연의 바람, 아네모스. 바람으로도 몇 회, 45회나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노에, 요거는 일종의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콧김 비슷한 거. 그 외에 뭐 푸시케, 카르디아 뭐 이런 말, 이건 전부 다 그냥 말하면은 약간 어떤 다른 뉘앙스로 번역한 건데, 궁극적인 것은 265회, 378회 중에 265회가 푸뉴마라는, 근본적으로 푸뉴마라는 거죠, 루아우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우리 한글로 개역 개정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영이 110회요, 바람이 40회요, 마음이 23회, 심령이 11회, 온갖 정신없는 말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럼 저걸 여러분 영이라 해야 될까요? 루아우를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 성경 자체에서 저렇게 정신없이 많이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 어떻게 영이라는 말로 통합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게 성경 원어대로 뭐 한다는 적다는 거죠. 루아우는 그냥 루아우로, 푸뉴마는 그냥 푸뉴마로. 그렇게 해야만 통일이 되지. 이걸 영혼, 뭐 이걸로 마음, 정신, 생각, 뭐 온갖 걸로 다 번역되는데 그게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어대로 사람에게 부여되기도 하고 떠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아우고 푸뉴마다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남아요. 몸에 그대로. 이 몸이 없어져야만 그게 함께 소멸됩니다. 그래서 푸뉴마도 스피릿이라는 영어로 총 287회,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총 380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거의 비슷하죠. 378회, 380회. 영어 킹 제임스만 좀 일관성이 있고요. 나머지 뭐 NIV나 이런 거는 정신이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그 말은 서양 사람들도 아시겠죠. 현대의 서양 사람들도 지금
정확하게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헷갈리게 번역하니까. 우리말은 좀 성령, 영, 귀신, 심령, 마음, 영혼, 기운, 중심, 작정, 바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영이라는 단어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게는 뭐가 함께하고 루아우, 푸뉴마가 함께하고 죽은 사람은 푸뉴마와 루아우가 떠나면 죽은 사람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는 죽은 사람은 뭘로 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산 사람은 항상 푸뉴마가 루아우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 종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영이니 영혼이니 혼이니 이런 말로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언어 그대로 쓰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 푸뉴마, 루아우 푸뉴마를 어떤 말로 번역할 건가? 우리말로,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산 사람에게 함께 있는 루아우, 푸뉴마가 사람 안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뭔 일을 하느냐. 그걸 모르면은 사람을 2분이니 3분이 0과 혼과 6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말뿐이니까. 영이 푸뉴마가 도대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푸시케가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루아우 곧 푸뉴마가 본질이 흙덩어리인 처녀 마리아의 태의 자궁한 남자에 연합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천사 가브리엘의 응답 곧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 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닭 때문에 이런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권능이 너에게 그림자를 드리게 하실 것 이 말 때 이 구체적인 과정 때문에 나실파 거룩한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부여받아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될 아이에 대한 수태고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처녀 수태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3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씀은. 이는 곧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징표와 같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좋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던지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린 것이 이삭을 드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마리아를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에 누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룩한 영이. 성령은 더러운 곳에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함께 못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마리아에게 함께 그를 덮는 것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딱 감싸고 그 감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자궁 안에 또는
난자 안에 무엇을 생명의 호흡을 능력으로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 그 자궁 안에 임신하게 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려운 과정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날에 곧 세례요한과 6개월 차이입니다. 정확히 6개월 차이로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때가 바로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수태한 다음에 딱 6개월 되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찾아온 그때 바로 뭐가 됐다는 거죠. 임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의 시 없이 여자의 몸에서 바로 임신되어 자라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이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